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15가지 색깔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9가지 사랑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8가지 사랑은 이런 게 아니야. 부정적인 것, 시기, 자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 유익, 성내지 아니하는 것,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8번째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5가지 긍정적인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어떤 의롭지 못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범죄의 어떤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죄는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 사람은 절대로 어떤 죄에서 어떤 만족을 얻지 않는다. 그런 것에서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불의를 기뻐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말하면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한 것, 다른 사람의 죄나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을 여기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의 반대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대다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거야 하고 그 옳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것들을 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상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어떤 뉴스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종종 어떤 것을 보느냐면 불의한 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 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그 즐거워하는 것을 내색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그 탈을 쓴 짐승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그걸 기뻐하는.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죄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는다. 그들을 칭찬하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갖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볼 때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긍정적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호감을 갖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가 포함됩니다. 죄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기뻐하는 가장 흔한 형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자주 그런 쪽에 욕을 받고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험담입니다. 험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 게 뭐냐 험담하지 않는다. 험담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험담 하지 않나요? 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나요? 남 이야기 할 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되게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게 뭐에 지금 걸리냐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는 항목에 지금 저촉됩니다. 생각보다 그런 잘못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 험담은 뭔가요? 그것이 사람들을 해치지 않나요? 내가 험담하는 당사자도 해치고 그걸 듣는 사람도 해치고 심지어 그걸 하고 있는 자기 자신까지도 해칩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험담입니다. 험담은 어디서 나오는 게 상대방에 대한 비우호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험담하는 거야? 험담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됐을 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비난하거나 어떤 험담하는 때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 이야기 그만하자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는 나서지 않나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함께 덩달아서 춤추거나 같이 험담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험담하고 나면 후유증이 어떤가요? 마음이 썩 좋은가요? 그렇지 좋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도 거기 들어간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이 미치는 결과 때문에 우리는 그 험담이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동안에 8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사랑은 이런 거다 할 때 2개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그 다음에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할 때 시기, 그 다음 자기 자랑, 그 다음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 행치 않는다.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8번째 마지막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그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서 진리는 일반적인 어떤 옳은 것, 정상적인 것, 의로운 것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여기 진리와 기뻐한다고 할 때 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할 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마땅한 태도,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는 그런 태도들, 그것들을 여기 사랑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같이 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할 때 그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거짓된 것, 속임수,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현혹당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그런 거짓된 것,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곧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것에 지금 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환영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거냐? 우리는 그것에 대해 기뻐해서는 안 돼. 절대로 순화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 왜?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하겠다. 진리를 따라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2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6절 7절 보시면 6절에 그러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리 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다.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단자들을 환영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저축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함께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을 호응하거나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결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랑과 관련시키지 않지 않나요? 대개의 경우. 그렇죠? 근데 사랑은 하나님 말씀, 의를 사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기뻐하고 환영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그런 허황된 것, 그것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2번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그것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게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씩 생각해 보면 좀 그 모든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12번째 사랑의 색깔에 대해서 말하는 사랑 모든 것을 참는다. 참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덮어준다, 덮는다, 가려준다, 지원한다, 보호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보호해주는 거다. 사랑은 지원하는 거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덮어주는 거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할 때 모든 것이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그것도 덮어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관계된 것입니다. 그것에 한해서 모든 것입니다. 그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뭔가요? 그렇죠. 여기 표현한 것처럼 참아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게 보호해줄 수 있는 거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차이, 그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 다른 표현한다면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폭로하거나, 그렇죠? 까발리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다른 사람 허물 그것을 쉽게 다른 사람 막 자꾸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팔 불지 않아요? 그게 뭐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이를 우리가 조심스레 생각하면
그러면 교회에서 다른 형제자매들 어떤 잘못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걸 보호해 줘야 하는 거야? 아니요. 그것은 이 모든 것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할 때, 덮어준다고 할 때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이런 혼선을 가져옵니다. 우리 문화는 대개 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들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죠?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녀석들이 막 그 예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해, 아 좋다 좋다 오냐 오냐.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분명히 혼을 내야 하지 않나요? 어떤 경우는 초달도 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문화는 그렇게 그게 사랑하면 모든 게 다 관여하고 받아줘야 한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그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걸 다루게 될 때 아, 저 사람이 사랑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거 진정한 사랑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덮어줘요. 그렇죠? 까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호해 줘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이웃 말하는 교회 생활은 어떤 형제자매들이 어떤 범죄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떤가? 아, 그분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지 생각하는 게 뭐야? 그게 사랑이라고. 아, 당연히 그 사람은 그렇게 했을 거야. 그 자매가 그런 일을 했을 거야. 아니, 지금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건 뭐야? 그래,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여기 사랑 여기 표현 가운데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할 때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그런 것들이 뭐 소문이나 그런 것들 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닐 건데 그게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 그게 모든 걸 참는다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참는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쉽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나요?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란 하나님의 의 그리고 뜻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그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용납 안에 있는 그것들 안에 있는 것들만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보호하고 모든 걸 감싸줘야 하고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죄가 분명하게 보일지라도 지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확실하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러났을 때 그 죄를 바로 잡아야겠죠. 당연히. 그죠? 그게 사랑은 여기 말하는 모든 걸 탐당하는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러 들춰내지는 않지만 들춰내졌을 때 그것들의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 사람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하는 것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에 따라서 내가 사랑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사랑 안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잠언 10장을 보실까요? 잠기전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라고요? 가리운다. 모든 허물. 그러면 여기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할 때 여기 모든 허물은 뭔가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덮어주는 것.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허물이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눈 감아주는 것?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 이 균형을 우리가 잘 잡는다고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랑은 이게 덮어준다. 좀 속된 말이지만 자꾸 까발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의 허물을 얼마나 잘 덮어주느냐, 그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느냐 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허물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 드러낸다고 하는 것,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전한다고 하는 뭔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로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걸 자꾸 까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지, 그걸 자꾸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 의롭다고 하는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사실로 드러난 것이지만 그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랬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이랬대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죄가 드러날 때 그걸 다루어야겠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 교회사에 보면 대단히 유명한 분의 헨리 모 피처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잊어버리는 엄마처럼 용서하신다. 엄마하고 아빠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빠는 대단히 이성적으로 대하지만 엄마는 되게 감성적으로 대하잖아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요. 뭐 화도 내기도 하고 뭐 초단도 하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부모들의 특성이 뭔가요? 그걸 잊어버리잖아. 그걸 두고두고 되짚지 않아요. 너 1년 전에 했는데 또 이 짓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 별로 없지 않나요? 어떤 때는 해요. 어떤 때는 해요. 근데 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되게 잊어버리잖아요. 특히 엄마들. 화가 나면 너 1년 전에 한 거 갖고 또 다시 끌어오지 마.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게 뭐라 했어요? 옛날 것을 다시 끌어다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사랑의 법도에서 벗어난 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회계장부를 치웠으면 그냥 도말시켰으면 되는데 왜 그걸 또 다시 복사할까 또 이야기하고 또 하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습관적이잖아, 되게. 참 그걸 못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기억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소하지 않는다. 영원히 기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는 상대방 다른 형제자매 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사과하고 용서했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떤가요? 용서는 언제 했어? 또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곱씹지 않아요? 참 난처해. 정말 어려워요. 정말 피곤하네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말이 회개 장부에 기록한 것을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걸 들춰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가 참 대단히 약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걷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를 어떻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죠? 그 사랑. 오늘 참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13번째.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뭐냐? 믿는다. 여기 모든 것 똑같은 것입니다. 신뢰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사랑은 의심하거나 냉소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저 사람이 혹시 저렇게 뭔가 그 한자락 깔고 나를 대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 신뢰한다. 근데 우리의 관계에서 참 대단히 필요한 게 뭔가요? 그렇죠. 신뢰의 관계 필요하지 않나요? 이 사람 믿는다고 할 때, 모든 걸 믿는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못한, 우리 개인도, 저도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약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세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믿지 않아. 누군지 아세요? 여당, 야당 출신입니다. 절대로 신뢰 안 해. 계속 거짓말. 와, 사사건, 아이고, 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밥을 그런데도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돈 보세요. 이번에 어디 간 것 같고도 왜 갔냐, 뭘 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그래? 저 사람들이 지성이 있냐? 저 사람들이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표 찍어준 사람은 않더라고요. 용인의 국회의원은 지금 거기에 가담을 안 해. 다행히. 예. 못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위치가 어쩐지. 그리고 다행이야. 근데 내가 찍어준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나도 창피하지 않나? 근데 국민은 참 대단히 어리석어요. 다음에 또 찍어. 그 사람 또 찍어. 틀림없이 또 찍어. 이 모습이 제일 가장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 같은 국민을 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니까 국민들이 좋은 거 편한 거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가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신뢰를 못해. 계속. 그런데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그래 의심하거나 냉소적이지 않다.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의심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건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렇죠? 신뢰하지 못할 때. 의심하는 이유는 뭔가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 아닌가요? 비판하는 태도는 뭔가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뭔가 한 게 못마땅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상대방을 그렇게 비판하고 냉소적으로 대하고 하면 자기가 돋보이는 거야? 아니야. 양심 있는 사람한테 참 저 사람 찌질하네.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좀 일맥상통한 거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고발을 당했다 했어요. 고소를 당했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실형을 받거나 그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뭔가 그 사람을 무죄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람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를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와서 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계속 지켰어요. 끝까지 그냥 아무 말도 못해요. 함께 있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뭐라는 거야? 그들이 말을 자세히 보면 욥 네가 이 고통당해서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야. 자꾸 그 말만 하는 거야. 계속 세 친구가 집요하게 어떤 말을 좋은 말도 끌어내면서 결과는 뭐야?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가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어떤 상황 가운데 최악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사단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단의 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걸 허락한 거죠. 그런데 엉뚱하게 새 친구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지금 믿지를 못하는 거야. 친구잖아. 대단히 절친한 새 친구거든. 절친이잖아. 그런데 와서 하니 얼마나 힘들게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마다 새 친구,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게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욥기 21장. 욥이 다다 못하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새 친구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욥기 2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21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린 계율도 안다. 그렇지.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서치가 너희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친구가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모습에서 뭐냐 사람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았다. 친구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 친구들은 좀 이해를 했어야 돼. 그러면 이것과 결부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삶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들 어때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은 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한가? 오히려 비난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쉬운 표로 하면 사랑은 신뢰하는 거다. 믿어주는 거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 사랑에서 벗어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난 건 뭐예요?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지금 잘못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뢰의 항구다. 사랑이 뭐냐? 신뢰라고는 항구가 사랑이다. 근데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14번째로 사람 모든 것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바란다는 말이 뭔가요? 오늘 제가 몇몇 형제들에게 이 문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한 인간의 실패는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 그 대단한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란다고 할 때 이 바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해도 물론 그때 적절하게 징계를 했지만 그들을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어요. 그걸 뭐란다? 바란다.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의 실패를 수없이 예수님이 봤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렸나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란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가 아니라도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보험을 전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실패를 뭐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들이 회복될 거야.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소망. 그걸 뭐라고 하냐? 바란다. 이게 바란다는 말이 뭐냐면 건전한 소망. 잘 될 거야. 그렇죠? 나빠지지 않고 분명히 과정 가운데 나빠지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랑할 때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니야, 얘가 회복될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란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람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참 그게 필요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 뭐라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야. 회복될 거야. 정상으로 올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도 많은 부분을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떤 형제자매들의 모습은 틀렸어. 틀렸다고는 말은 좀 그것까지는 괜찮아. 걸려먹었어. 뭐든지. 저 사람이 희망이 없어. 그게 바란다고 하는 건 지금 정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제자매는 그런 악 조건에 있고 전혀 희망이 안 보인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복될 수 있어. 회복될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란다. 그렇죠? 바란다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들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잘못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야. 변화될 거야.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소망을 갖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무엇을 바라는 거다. 기대하고 있다. 기대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줄을 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바울사도 고린도 성도들이 그걸 배신하고 별별스러운 모함을 다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그런데 결국은 어땠나요? 베드로도 돌아왔고 물론 이스라엘 나중에 환란 기간 거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후반부에 어떻게 바울사도를 알아줬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그게 바란다는 그런 기대감을 놓지 않는다. 그 다음 마지막. 그래서 여기 표현한 가운데서 우리가 좀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사랑은 실패를 마지막으로 여기기를 거부한다. 실패를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희망의 어떤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 그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란다는 말은 소망 이라고 하는 말로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소망의 밧줄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소망을 낳습니다. 어떤 기대감, 잘 될 거야, 좋은 쪽으로 풀리겠지, 회복될 거야. 그걸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마지막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 견딘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군대 갔다 오시면 알지만 군대 가면 고된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훈련을 하고, 훈련할 때 전쟁을 대비해서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별별스러운 훈련을 다 합니다. 이게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견뎌내는 것.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진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버티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견딘다고 말했습니다. 굳건히 서서 사수하는 것. 어떤 모든 어려운 모든 고난 그것 자체를 어떻게 견뎌낸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희생을 대가를 치르고라도 어떤가요? 진정한 사랑 어떤가요? 견뎌냅니다. 견뎌냅니다. 그 중에 신뢰를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정죄받고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돌판매질을 하는 그 군중을 위해서 스데반은 뭐라는 거야? 견뎌냈어요. 어떻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견뎌냈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아, 스데반이 그 군중들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리고 앞에서 제가 바랬습니다. 아, 저들이 지금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돌을 져서 나를 죽이지만, 내가 지금 잠시 후에 죽겠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들 중에 누군가가 돌아올 사람이 있겠지. 견딘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도 있고, 앞에서 말한 바란다는 그 결과로 인해서 사울이 돌아왔지 않나? 사랑은 그렇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게 될 때, 특히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자식이 별짓 다 하고 못한 짓 하는 자식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애간장에 다 놓으면서 어떻게 견디내잖아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도 안 되니까 연을 끊자든지 별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어떤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연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견뎌내잖아요. 부단히 견뎌요. 이게 사랑의 특징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뭐냐면,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했고,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그렇지만, 그것이 혹시 그런 관계에서 차단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차단시키지 않을 거다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부모들의 사랑은 참 지고하고 그 견디잖아. 참 힘들다. 그러면 주변에서 말한 거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저도 들어봤어요. 아, 당신 자식이 글러먹었어. 그냥 포기해. 그러면 그 부모는 뭐라는 거야? 그렇지. 그게 현실 그런 거야. 그런데도 돼? 포기가 돼야 안 돼요? 아, 포기가 안 되지. 그렇죠. 왜 견디요? 그 사랑이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기. 그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들 어떻게 해? 그렇지. 그런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견뎌주는 것. 그럼 견디기 위해서 어떤가요? 그 고통 어떤 것들을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견디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견뎌내자. 사랑은 견뎌내자. 그래서 사랑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견딤은 사랑의 끝없는 최후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최후의 결단. 그것이 견디는 거다. 신뢰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에 돌아가실 때 왜 돌아가셨나요? 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최후의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다 견뎌내. 고스란히 다. 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는 표현을 쓰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견뎌냈잖아요.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견디는, 무던히 견디는. 우리는 이상으로 3시간에 걸쳐서 고린도서 13장에 놓은 사랑이 이런 거야. 2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다. 그 다음 8가지, 사랑은 이게 아니야. 8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뭐 예언이랄지 방언이랄지 그런 것에 비교해서 그것들은 한시행에 비한데 한시행인데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랑의 색깔에 15가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런 거야. 2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게 아니야. 8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5가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하나씩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표현했을 때 긍정적인 것의 표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견딘다 그리고 바란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의의 자체를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건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뭔가요? 사람 모든 것을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모든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이게 이런 부분이 더 부족하구나. 물론 다 연약해, 부족해. 그 중에서 특별히 뭐 험담을 좋아한다든지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여하튼 말을 줄여야잖아요. 여하튼 어떻게 됐든 간에 좋은 말이든 나쁜 말, 좋은 말은 해야겠죠. 여하튼 나쁜 말은 절대 내 입에서 더 이상 단어성은 넘어가지 않도록. 그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보호해 줘야 돼요. 지지해 줘야 돼요. 그리고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나온 모든 것이란 그 모든 것의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빠뜨리면 이해 못한다면 우리는 혼선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모든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만. 그렇죠? 그 벗어난 것은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균형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